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8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가요 분명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어린 나이의 자녀들도 덩달아 이른 나이에 이런 문화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된 아이들은 아무런 막힘 없이 이런 문화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 부모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현대 문화 속에서 자녀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기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속한 이 문화 속에서 특별히 경계할 것은 무엇이고 최소한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 전체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6장의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에 해당되는 후반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로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눈다면 전반부는 어떻게 전부를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반부는 어떻게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20장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는데 20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처벌 규정들은 그 앞에 있는 18장부터 1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법을 어겼을 때 각각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20장 1절부터 16절에서 특별히 1절부터 8절에 걸쳐서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일이나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따른 일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10계명 제1계명부터 3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고, 부모를 저주했을 때에 해당되는 처벌은 10계명 제5계명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9절부터 16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긴 경우들로서 가족이나 이웃 사이에서의 성적인 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아내, 계모, 며느리, 장모, 또 동성간, 그리고 짐승과의
성관계를 맺는 경우 사형이라는 처벌을 내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입에 올리기에도 끔찍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종살이했던 애굽 문화 속에서 이 일들이 흔한 일들이었고, 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정착할 가나안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흔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곳의 문화 모두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된 문화들로서 사탄이 우상 숭배를 도구로 하여 파괴하고자 하는 그 실질적인 대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함께 레위기 18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0장의 말씀은 18장에서부터 19장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는 율법의 규례를 어겼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18장부터 주시는 이 규례들을 앞서 명하시기 이전에 왜 이 규례를 지금 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400년 가까이 살았던 애굽에서 너희들이 주변에 접했던 그 흔한 문화들, 너희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접하였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타락한 문화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장차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가나안의 백성들을 통해서 접하게 될 가나안 문화, 그 둘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게 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파괴할 만한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이 명령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법을 따라 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으로서 주권적인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 땅 위에 세우실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악한 시도가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적인 죄악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 아셨기 때문에 그 성적인 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규례와 그에 대한 단호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400년간 몸담았던 애굽 문화와 또 앞으로 몸담게 될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그 문화가 우상 숭배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성적인 범죄를 낳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바로 그 문화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목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이 시대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음악, 그 문화 전반에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동성애를 인정하는 풍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깔려 있고, 성적인 즐거움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인격적 결정이라는, 그래서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도 안 되던 혼전 동거가 어색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있고, 부모를 또한 멸시하는 일들이 심각하지 않은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주위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성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들을 얼마나 경멸하시고 그 죄들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당연히 알고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요즘 유튜브를 통해 어떤 동영상들을 자주 접하고 있는지, 요즘 어떤 웹툰을 보고 있는지, 어떤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음악과 영상들을 접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부드럽고 상세하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엄하게 일러 주어서 그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선한 문화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권장하고 좋은 책들과 또 좋은 영상들, 영화들을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문화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은 나이에 우리의 자녀 손에 들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이 거룩한 가정이 대대손손 이어져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살피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유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터부시해 오며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감추었던 성적인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도 얼마나 난무한지를 정직히 대면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성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를 연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가정을 어찌하든지 무너뜨리고자 눈을 부릅뜨고 애쓰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직면합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 시대의 이 문화를 보는 우리의 기준선이 낮춰지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접하고 있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영상,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그들을 둘러싼 모든 문화 속에서 그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그 성적인 문화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극히 악한 문화가 아닌지, 타락한 내용은 아닌지를 우리들이 먼저 꼼꼼히 살피고, 단지 그 많은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이고 또 선한 문화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악한 세대 문화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위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은 나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습관을, 행동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우리 자녀들에게 쥐어주는 그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둘러싼 이 악한 시대의 풍조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부모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심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